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8장, 9장에서 계속 되어지는 이제 10가지 기적 사건 가운데 하나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중요한 일들로 꼽히는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어떤 단순한 기적이라기보다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신 일이나 특별히 귀신을 쫓으신 일은 사실 이 본문 말고도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다 기록하기에는 아마 성경이 모자랄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것 중에 우선 꼽을 수 있다면 귀신을 쫓으시는데 그 귀신들이 예수님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귀신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31절에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아직 어떤 구체적인 귀신 쫓는 어떤 그 액션을 취하시지 않으셨는데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그러더니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라 하심으로 이제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 다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오늘 본문의 사건이 특이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벌어진 사건, 그러니까 당시 상황으로 보면 벌어질 사건을 예수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특별히 이 돼지의 수가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은 2,000마리 정도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분의 제가 성경 공부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장관이었을까요? 이러시더라고요. 멀쩡히 뭐 이렇게 막 머리를 땅에 이렇게 숙이고 있던 그 돼지떼에 2,000마리 정도 가량이 갑자기 귀신이 들렸으니 그냥 얌전히 이렇게 걸어갔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미쳤다는 거 아니에요? 정신을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막 소리를 내가면서 그냥 내리 달아가지고 호숫가에 다 빠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 당연히 돼지 주인들에게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들의 부탁을 들어줬다는 거죠. 그 돼지 주인들의 사정을 모르셨을 리가 없는데 그걸 감안하시기보다는 귀신들의 요청을 들어주셨다. 이거 참 특이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게다가 결과적으로 나타난 내용을 보면 이러한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엄청난 기적을 보이셨는데 그 결과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보여드렸던 반응은 뭐냐 하면 예수님더러 이 동네에서 제발 빨리 떠나달라고. 이것도 대단히 특이한 장면이죠. 자,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는데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그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되셔서 오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데에 주력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먼저 좀 함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전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관점으로 굳이 세 개의 책을 쓸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말할 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이 잠재적인 독자층을 좀 달리해서 썼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주 독자층으로 감안을 해서 쓴 것이고, 그보다 먼저 쓴 이제 마가복음은 우선 이 복음을 남겨놓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복음을 긴박하게 정리해 놓은 성격을 가진 복음서였어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과 연결이 되어지면서 이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로마 사람들, 로마의 권력자들, 이러한 사람들에게까지 그 독자층을 감안해서 썼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증거에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바로 예수님은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 말을 하려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역사를 가지고, 구약의 율법을 붙들고, 그리고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면 구약 성경이 약속해오고 민족적으로 그들의 여망 가운데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 바로 악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득한 당시의 세계를 응징하고, 그리고 정의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능력의 구세주, 이런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영웅의 등장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예. 영웅의 등장을 별로 안 기다리는 시대는 그래서 살만한 시대인 거고, 영웅이 등장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전설 속에 있던 그 영웅이 나타나서 우리를 좀 구원해다오, 이런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대학 국어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교수님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주 대단한 영웅을 기다린다기보다는 아주 좀 뭐랄까 소소한, 겸손한, 아주 삶에 있어서 자그마한 그런 영웅들을 기다리고 있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은 뭐 소설 같은 것도 뭐 홍길동전 같은 것이라든가, 혹은 뭐 춘향전도 보면 성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에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해 가지고 이제 어사로 돌아와 가지고 탐관오리를 물리치고 그 동네의 어떤 그 질서를 바로잡는 뭐 어떤 정의의 사도, 뭐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림으로써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래서 하나님의 아주 큰 은혜와 복을 안겨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메시아 관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다윗 왕국의 재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는 이는 바로 다윗이었고, 바로 다윗 왕국의 시대와 같은 경제적인 풍요, 또한 사회적인 평화, 그리고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 하서를 보면서 다윗 시대에 그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마는 다 이기잖아요. 그래서 민족적인 증흥과 평화를 누렸던 그런 시절, 바로 그 다윗 시대의 영화를 회복하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메시아로 그들 앞에 나타나 주기를 이제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며칠 전에 이제 보았던 성경인데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14절 가운데 제가 12절, 13절만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 왕국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그 나라를 이루어 줄 분이 바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실 메시아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그들에게 있었던 메시아 사상을 어떤 시대, 어떤 때라고 말한다면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우리가 그런 설문조사를 신문사나 방송국에서 자주 하더라고요. 사람들한테 그걸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제가 한참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도 여러 명의 대통령이 이렇게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묻는다는 거예요. 지나간 여러 대통령의 시대 중에 어느 시대 때가 제일 괜찮았냐? 뭐 다 거기서 거기죠. 뭐 다 잡혀가고 다 불행하게. 우리의 역사는 사실 돌아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불행한 근현대사를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가 더 나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지금 어느 시대와 같은 시대가 다시 재현됐으면 좋겠느냐 이런 바람을 묻는 것이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시대 혹은 모세가 다스리던 시대를 꼽는다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킨 지도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비록 그 자신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말 그대로 광야길에서 물길을 내고 물길로 인도했으니까 결국 물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모세가 허락해 주었다고 믿는 그러한 신뢰를 갖게 했다는 거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다니면서 먹고 살게 해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대하잖아요. 어떤 대통령 시대는 그래도 먹고 살게 해주었다. 어떤 대통령 시대에는 그래도 세상을 좀 정의롭게 만들어줬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다윗과 같은 인물, 모세와 같은 인물, 이런 인물을 기대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이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기다렸던 다윗이나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꿈꿨을 텐데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실망을 했을까요? 영웅의 이야기는 아주 시작부터 특별한 것처럼 묘사가 되죠. 보통 전 세계의 그 위인과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실제로 그랬는지는 몰라도 아주 탄생부터 출생 기록부터 남달라요. 어린 시절부터 뭐 대단히 특별하지요. 그러면서 그 어떤 스토리 자체가 그냥 그야말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갖는데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동정녀에게 나셨단 말이에요. 또 게다가 나면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나사렛 촌구석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는 제자들이라고 이끌었다는 이들이 바닷가에서 이제 물고기 잡고 그리고 세리로서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던 그런 사람들, 실로 변변치 못한 그러한 이들을 이끌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저들이 영웅처럼 뒤집어 놓을 수 있을까? 저들이 과연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 그러기는커녕 자기들의 문제만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십자가에 죽지 않았느냐? 이런 소리를 듣고 말았던 것이지요. 물론 오늘 본문이 기록된 당시 본문의 사건이 있었던 당시는 아직 그와 같은 모든 이야기가 다 정리되진 않았습니다만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라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마태는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서, 특별히 자신이 기록한 마태복음서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이야말로 당신들이 그토록 붙들고 기다렸던 구약의 예언에 따른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복음서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 책 자체가 첫 마디가 아브라함, 야곱, 다윗,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잖아요. 오늘날에도 정치인들이 보면은 어디 가서 연설할 때 항상 그런 얘기 한대잖아요. 대전에 가면 제가 어린 시절 대전 옆에 신탄진에서 살았습니다. 저쪽 광주 가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가 고향이 광주입니다. 이래 가서 어디든지 가서 그거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충분히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가능한 한 대로 제공을 해 주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상관이 있고 자신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보냄을 받은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는요, 우리가 지난 여러 달에 걸쳐서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공부해 왔지만 족보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호적하러 가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호적하러 간 이야기가 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겪은 이야기예요. 다 집안마다 다 그때는 다 호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나 혹은 시험을 이기신 이야기, 그리고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그리고 바로 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소개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왜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은 기적의 사건을 보았던 사람들의 반응이 이럴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 즉 어떤 강력한 아주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고 어디든지 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유익을 끼쳐주는 그런 지도자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만 봐도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만 봐도,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는데 결과적으로 귀신 들린 자가 깨끗함을 받게 된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돼지떼가 몰살하게 됨으로써 그 돼지떼를 소유했던 사람들의 손해라고 하는 당면한 문제를 더 크게 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신 분으로 마음에 모시고 자신들의 삶에 모셔드리지 않고 당장 손해를 입힌 그러한 사람으로 취급해서 당장 동네를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과연 그들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그 생명의 길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커녕 예수님을 그 동네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바르게 마음 가운데 모시지 못하면 우리도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책은 들고 다니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잘 모시고 붙들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지금 스토리가 하도 중요하고 한 스토리가 나름대로 굉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적은 분량으로 나누어서 매주 이렇게 봅니다만은 사실은 좀 쭉 같이 읽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오늘 본문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에 22절에 보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말이, 사실은 그날도 제가 2주 전에도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알듯 모를 듯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 육신이 죽었고 육신이 죽지 않았던 얘기가 아니라 그 이상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앞선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라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과연 누가 죽은 자이고 누가 살아있는 자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본문에서 마치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 같지도 않고 그래서 죽은 자라고 취급을 하고, 돼지를 2,000마리나 키우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 재산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귀신 들렸지만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로 되살아난 사람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로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하시겠습니다만, 정말 대단했던 분인데 한 몇십 년 지나서 어떻게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거나 그의 소식에 직면하게 됐을 때 정말 내노라 하는 인물이었는데 아주 힘겨운 투병 생활로 말년을 보내시는 분이라거나, 심지어는 저는 아주 한때 신문에 국립대 총장을 지내고,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 교육부 장관 이런데 이렇게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시던 분을 제가 한번 신방을 한 적이 있는데 절더러 형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딱 그 집에 들어갔는데 형님이 오셨냐고 저한테. 깜짝 놀랐어요. 치매가 걸리시니까 한때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요 석학이라고 말하는 분이 그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참 허망한지, 인생이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힘이고 무엇이 능력이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권력인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얻은 자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지, 누가 과연 힘이 있고 누가 과연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누가 진정으로 죽은 자들이고 누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들이 그렇게 분량으로 보면 많지 않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이 메시지는 복음서마다 꼭 전해야 될 핵심적인 메시지로 꼽혔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바로 정말로 선포하고 싶은 그 메시지는 귀신들이 놀라운 이적이 아니라 그 이적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난 사람과 그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형편에서 도무지 깨어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분이 그런 생각이 번뜩 들었대요. 돼지 2,000마리면 얼마야 도대체? 그러면서 실제로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대요. 돼지 한 마리는 얼마인가? 그랬더니 돼지는 조금 나은 돼지는 얼마고, 큰 돼지는 얼마고, 뭐 좋은 건 얼마고, 보통 그분이 검색을 해보니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싼 거는 50만 원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설교는 안 듣고 그걸 계산을 했대요. 100만 원이면 20억이고 50만 원이면 10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안 들리더래요. 그 뒤에 제가 저더러 무슨 설교를 했느냐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단지 돈으로 봤기 때문에 설교가 안 들리는 거죠. 와, 2,000마리? 20억? 10억? 그래도 오늘 본문 보면 굳이 이건 뭐 따질 건 아니지만 호기심을 갖는 분을 위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본문에 돼지를 치던 자들이 33절에 보면 치던 자들이 달아나서 시내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들의 일을 고했더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돼지를 치던 자들은 소유자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노동자들이겠죠. 그러니까 돼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들은 아마 이제 읍내에 있었거나 저기 시내 다방에서 아마 장기 두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주인들한테 얼른 뛰어가고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갖고 당신들의 돼지, 아마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걸로 봐서 이 돼지 2,000마리는 뭐 한두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것, 어쩌면 마을 전체에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또 결정적으로 하나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를 쳤다? 이것은 지금 현행법을 어기면서 몰래 암시장을 형성하고 아마 암시장에서 도축해서 식용으로 거래가 됐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제가 좀 불필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상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장은 사실 적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의 우리 식의 가치보다도 오히려 엄청나게 더 컸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돈의 문제에 매몰되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리고 다시 생명이 소생케 되어지는 이들의 놀라운 기적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어딘가에 역할을 맡아서 한번 그 장면으로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얼마나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펼쳐주신 그 놀라운 신구약 성경의 많은 사건들 중에서 대단히 특별한, 그리고 아주 익사이팅한 장면임에 틀림없을 거예요. 게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몰래 돼지떼를 키우면서 가지고 있었던 온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것, 어쩌면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아마 여기다가 자기 재산을 다 집어넣고 있었을지도 모를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으로 이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얼마나 큰 영적인 증거가 나타나는 일인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시적인 귀신들의 준동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특별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돼요. 교육전도사를 처음 하게 됐을 때에 정말 모든 것이 참 다 새롭고 어색하고 힘들고 그랬을 때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하루는 담임 목사님께서 귀신 들린 교인이 하나 있다는 여전도사님의 보고를 받으시고는 굉장히 매서운 눈으로 이따 오후 예배 끝나고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서는 우리 저기 유아부실 같은 마루로 되어 있는 방으로 데리고 오게 하고 모든 교육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그 귀신을 쫓는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됐어요. 저는 그 전에도 물론 그런 일들을 덜어 본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정말 한낱 구경꾼이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교육자의 입장이 되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긴장도 되고 또 간절한 기도의 마음도 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 어릴 적 목회하시는 아버님 때문에 교회에서 그와 같은 뭐 귀신 들린 이들을 본 적이 덜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그냥 보통 체격의 여자분인데 그렇게 힘이 센 여자를 처음 봤어요. 저하고 몇몇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붙들으라고 했는데 진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그 귀신의 역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확실하게 봤던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귀신의 세계를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명료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굳이 2,000마리의 돼지떼를 몰사시키시면서 이와 같은 갈등을 야기시키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시면서 그 마을을 쫓겨나게 될 일까지를 불사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고치실 분은 아니셨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이 사건을 통해서 귀신 들린 이 역사가 얼마든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형편 가운데에 귀신의 준동과 사탄 마귀의 영적 괴계와 싸움이 늘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들은 귀신이 들렸을까?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그런 형편에서 낫게 되어서 얼마나 기쁠까? 이 사람이 회복됨으로써 이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정은 얼마나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불렀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런지요. 아니면 아까부터 계속 그 돼지는 50만 원짜리 돼지였을까? 100만 원짜리 돼지였을까? 그리고 그 돼지는 도대체 몇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거 있었을까? 정말로 2,000마리가 다 빠졌을까? 좀 헤엄쳐 나와서 다시 갖다 팔아먹은 돼지는 없나? 혹시 이런 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이제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실상은 주님 내게 오셔서 나의 찬송을 받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나의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늘 찬송하고 그와 같은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도 실상은 예수님 때문에 혹이라도 어떤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예수님 때문에 혹 어떤 우리가 감내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이들은 돼지 2,000마리가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여다볼 생각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셔서 그 같은 놀라운 역사를 똑똑히 보여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시고 다가가셨는데 그것은 도무지 그들에게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 누가복음에서도 한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마도 본문인 마태복음에만 두 사람으로 기록하는 것은 아마도 율법에 따른 그런 그 전통 때문에 그렇게 두 사람이었던 부분을 강조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신명기 19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인데 한 사람으로 기록한 것이 잘못됐는지, 한 사람인데 아마 두 사람으로 기록했을 리는 없겠죠. 두 사람인 부분을 분명히 표기한 이유, 분명히 나타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조건과 입증의 절차를 율법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 사실을 이제 변증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한 영혼이 고침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냥 도식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돼지 2,000마리 정도의 비용은 얼마든지 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손해, 그와 같은 논란이 빚어지더라도 한 영혼을 온전히 구원해낼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편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흔히 선교지에 그 후원하고 있는 교회나 혹은 선교지에서 실제로 선교 정책과 전략을 펴는 분들에게 있어서 왕왕 심심찮게 나오는 이야기가 소위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걸로 표현을 하자면 가성비예요. 가성비. 도대체 이 선교지에는 지난 몇십 년간 연 얼마씩 몇 명이 가서 토탈 얼마를, 우리가 자꾸 이제 그 경제학적 용어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투자를 했는데 산출이 얼마 나왔느냐? 이 선교사는 도대체 갔는데 20년 동안
딱 3사람 세례 줬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효율을 폄하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아주 심심치 않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선교지를 실제로 이렇게 방문해 보면 어떤 곳은 정말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은혜를 입은 곳이지요. 선교사님들이 물론 수고를 했습니다만 세계 선교사의 선교의 역사 가운데 유례가 없는 복음의 발전과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곳은 지금도 끊임없이 순교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음의 씨앗과 함께 순교자의 피가 뿌려져야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것은 진짜 사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향하여 지금도 하나님께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그 숭고한 희생을 감내하게 하시는 것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복음을 통해, 오늘 주시는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형편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온 시내가 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선 한다는 소리가 이 마을에서 빨리 떠나라고, 그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떠나라고 이렇게 말하는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 교회도 언제 어떻게 성전에 대한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될런지 모르지만 교회를 새로 짓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늘 그 주변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여러 가지 갈등을 빚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를 새로 지을 때 정말 이상적인 이야기지만 오히려 마을 아파트에서 당신네 교회같이 훌륭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 우리 동네 근처로 가까이 온다니 너무 반갑고 환영하고 정말 우리가 다 기쁘다라는 플랜카드를 걸지는 못할 망정 교회 신축 결사 반대, 그런 빨간 현수막이 걸리게 되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복음의 능력을 보면서도 복음의 참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 세대는 그와 같은 배척 속에서 예수님을 지금도 몰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 속에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가? 겸손히, 이제 다시 겸손히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손해를 기꺼이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오늘 이와 같은 정도의 비할 바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가 세상의 셈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